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월 22일 아침입니다. 6월 22일 목요일 아침 6월 22일자 본문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는 뜻밖의 왕의 호의를 이제 얻게 되죠.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그 소원이 에스더는 이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잔치에서도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내일 또 한번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하만은 자신만 이제 왕의 잔치, 왕후가 베푼 잔치에 자신만 초대된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집에 와서 친구들과 아내에게 엄청 자랑을 하죠. 하지만 이제 대궐문에 나올 때 여전히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아주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쟤만 없으면 내가 요즘 살만 날 텐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무를 꼭대기 큰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얘기해서 모르드게 저거 하나쯤 뭐 처치하는 게 좋겠다고 막 이렇게 뭐
12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죠. 쟤부터 없애야지 눈에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무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얘기예요. 오늘은 에스더에서 주로 이제 주제가 그건데, 하나님께서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에스더는 어제 묵상한 대로 자기 말한 그대로죠.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 말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한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어요.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고 이미 왕을 마지막으로 본 지가 30일이나 지났어요. 오늘 보니까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전히 마주 보이는 뜰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라는 거죠. 왕의 가시권에서 얼쩡거리는 거죠. 근데 왕이 그 에스더 왕후를 보고 2절에 보니까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웠다.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접근을 허용하는 의미로 자신의 규를 금규죠. 금규를 내밀어서 가까이 올 것을 허용해 줬어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30일 동안 못 봐서 너무 이뻤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오바를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이쁘니까. 이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쁘면. 소원이 뭐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야, 이 과장법 허세. 어쨌든 마음은 그랬다는 거죠. 소원이 뭐냐고 묻는데 참 뜻밖의 반응이 나온 거죠.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사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궁중 법도에 따라서 그냥 사람이라는 게 좋은 감정이 있으면 싫은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얼쩡거리고 저기 나타나가지고 신경 쓰이게 하냐고. 이렇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에스더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매우 사랑스러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저는 에스더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그걸 믿어요. 이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거는 주체가 아하스웨로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그걸 확신해요. 에스더는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대하고 자신은 물론 모든 유대인들에게 며칠 금식을 원했죠. 3일 동안 다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믿고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갑니다라는 자신의 의지의 결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그런 신앙의 표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은 지금 무슨 청이라도 들어줄 태세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에요. 왕이 모처럼 만나서 너무 이쁘어 보여서 그런지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어요? 언제 또 만날지 몰라. 한 번에 빨리 만났을 때 해치워야 돼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게 요즘 말하는 밀당의 대가인 것 같아요. 밀당. 밀고 당기기에 여자들은 확실히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밀당 즉각 얘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더
궁금증을 증폭시키죠. 근데 지금 왜 이 에스더가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만이 지금 워낙 왕의 총애를 받고 2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왕이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만보다 신뢰한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역습을 받고 되치기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위한 잔치에 초청하죠. 이게 소원이라면 소원입니다. 근데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만과 함께. 왜 하만과 오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걔 꼴보기 싫은 애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는 애인데. 그것은 하만의 동태를 자신의 눈으로 안에 넣음으로 인해서 빈틈을 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자기를 불렀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고 우쭐거리고 교만하게 함으로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를 잡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에스더가 그날 그러면 잔치쯤에 되면은 왕이 소원이 뭐냐? 그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때 잔치가 열려도 왕이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 다시 한번 내일 여는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그때 소원을 말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밀당 너무 잘해요. 이렇게 함으로 왕의 뭐가 더 끌어오르는 거죠? 진짜 뭐지?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한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중요한가? 뭐지? 막 이런 어떤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궁금증이 증폭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은 막 이쁘게 보이나요?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 오르는 거죠. 나만 의지하고 마음에 달리고 내 소원을 막 얼마나 먼 얘기 하려고 이러는 거지?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끌어올랐겠죠. 그래서 더욱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 에스더의 말에 이끌도록 지금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와 지혜를 같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코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때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늦추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일에 신중하며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대부분 그르치는 경우가 많냐면은 둘 중에 하나 때문에 그르치는데 서둘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서둘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놓쳐서 기회가 있는데 놓쳐가지고 너무 기다리다가 너무 신중하다 못해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중해서 기다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신중해야 되고 매사에 신중해야 되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늘 기다려야 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그런 지혜가 그런 인내가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중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만한 자의 마음을 높여서 자멸하도록 인도하시죠. 하만은 왕후가 베푼 잔치에 신하 중에서 자기만 초대된 것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업됐어요. 이런 잔치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왕후가 베푼 것은 이것은 왕의 가족들이나 내부 잔치 아니겠어요? 신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왕의 가족이나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신하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만 초대받았다는 것,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사람 다 제껴버리고 당신만 오세요라고 이렇게 그 자리에 부인하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만 초대했다고 칩시다.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어. 예? 뭐 원의정 지사가 오세요 그러면은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 막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또 자랑했겠어요? 인증샷 찍어놓고 막 SNS로 돌리고 막 자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 어저께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안 하던 친구분들한테 막 안부 문자를 막 하시네. 까똑. 잘 있어? 나 제주도야. 은근 자랑. 아니나 다를까 이 하만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요.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이 맛에 사는 거 이 맛에. 그래서 자기 아내 세레스까지 모아놓고 이제 자기 자랑이 빠지는 거예요. 자신만큼 큰 영광을 얻은 자가 없고 자신은 자녀들이 많고 왕후가 나만 불렀고 내가 이 나라의 진짜 2인자고 왕 다음이고 막 이러면서 엄청 자랑을 하죠. 근데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대궐에서 나올 때 기분 좋게 나왔는데 절하라는 저 모르드게 때문에 완전 기분 잡친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 기분 좋을 수 없는데 오늘 뭐라고 표현한지 아죠? 13절에 제 꼴을 보는 동안에는 모든 일을 만족하지 아니하겠노라. 인간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얘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얘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유독 자기한테만 무례하게 구는 이 모르드게가 아주 눈에 가시처럼 싫은 거예요. 그 불만을 얘기하자 이 비유를 마치려는 여러 친구들 중에 또 아내가 세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50규빗, 5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정도를 이게 단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평균적으로 45cm라고 얘기를 하지만 쇼파리인 경우는 짧거든요. 롱파리 같은 경우는 이게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측정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추정을 하니까 45cm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50규빗 이렇게 했더니 추정하기를 23m? 그러면 아파트로 치면 7층? 느낌 오시죠? 그때는 고층 아파트가 없었을 테니까 그 나무를 달면 수산선 도성에서 다 보였겠죠? 왜? 내가 나한테 절 안 하고 까부는 놈들은 이렇게 돼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세레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50규빗의 나무 기둥을 세우십시오.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당신이 내일 출근해가지고 아수에로 왕한테 가서 내가 진짜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꼴보기 싫은데 제 처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분위기 봐서는 해줄 것 같다 라고 아내 세레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무를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50규빗에. 인간이 근데 이렇게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냐? 모르드게 죽이려고 남 죽이려고 세운 나무에 자신이 달릴 줄 누가 알았을까? 그게 인생이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무덤 파고 자기가 들어갈 줄 모르고 남 묻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파는 거지. 우리 어리석은 인생은요 희한하게도 말이죠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자기 죽을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자기가 파고 앉았어. 자충수를 뜨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내뱉은 말에 내뱉고 나니 그 말이 후회되는 말이긴 한데 내뱉고 나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말대로 해야 돼. 어리석게. 자기가 내린 결정, 자기 나라는 판단 이런 것들이 쌓이고 무덤을 한 삽씩 파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한 삽, 자기가 한 행동 한 삽, 자기가 결정한 결정 한 삽 이런 식으로 파가지고 자기 무덤 이만큼 파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이 하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더욱더 높이는 거예요. 우쭐거리게 만들어서 자기 무덤 자기가 파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저는
하나님께 스스로 무너지도록 몰락해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 아닌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며 나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지만 그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했듯이 하만이 그 꼴보기 싫은 인간 싫다고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달아매겠다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인도해 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행동에 옮긴 것도 그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나 그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락시켜 간다는 악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간파하고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이제 하만이 집에 돌아와 가지고 친구들하고 아내한테 막 온갖 자랑하는 얘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잠언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거리는데 정작 자신의 앞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만은 지금 자신을 왕과 동급으로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아주 높아져 있어요. 근데 그런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저는 이 말씀 꼭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 하나님 손은 없지만 이 의인화시킨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가 아래서 머물러 있고 겸손하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저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받는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높여주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높아질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 참 인간이 나중에, 저도 그럴까 봐 두려운데, 전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은 없지만 참 저도 그럴까 봐 두려워요. 남자들은 그 허세와 그 감투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뭐 무슨 장인이 뭐 무슨 대표니 얼굴 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게 뭐 어쨌다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내가 무슨 뭐 장이고 뭐 그러면 굉장히 대단하게 알아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굉장히 냉정해요. 그리고 어떤 장은 그 우쭐거리고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자리예요. 그 자기에 속해 있던 그 대표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섬기고 서포트하기 위한 자리지, 그게 군림하고 무슨 다스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막 좀 얼굴 내고 막 우쭐거리고 내가 대표니 뭐니 이런 것에 목말라는 거 보고 저는 참 아니다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지 사람이 높이는 거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함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나갔을 때, 믿음으로 결단할 때 나아가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믿음으로 믿지 않고 불안해하고 또 결단하지도 않고 또 나가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말은 그렇게 청산유수고 말만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더 뚜렷한 믿음의 증거예요. 살아내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에스더가 진짜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만 이렇게 막 거창하게 했다고 그러고 끝.
그럼 그 사람 신앙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행동으로 나가는 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3일 동안 금식했다는 걸 의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역사라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신중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해서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린 조급증 때문에 망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조급증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고 더 신뢰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포석으로 잔치에 오십시오. 그래? 가니까 또 얘기하고 내일 한 번 더 오십시오. 하만 데리고 오십시오. 하만이 얼마나 우쭐거리고 있어요. 하만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얘가 하는 말, 얘 하는 말 그걸 딱 봐가지고 단서를 잡고 포착하려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왕의 신임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신중한 여자였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하만 보세요. 하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풍선 같아. 풍선. 푹푹푹푹 이렇게 해가지고 푹 이렇게 해가지고 뻥 이렇게 터지게 그런 거 같아. 느낌이 계속 하나님께서 막 마음이 훅훅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들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뻥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해결사 하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망가지게 해서 스스로 자폭하도록 엉뚱한 판단, 엉뚱한 생각, 엉뚱한 결정 스스로 무덤 파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26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68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오늘 말씀과 많이 연관돼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이유는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고백하며 우리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 뜻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은혜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에 속한 것 아니니 주를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라 하잖아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 에스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가장 하나님이 잘 보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인도해 가시고 큰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저희도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믿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저희도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준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서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그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높아지는 자가 왜 망해가는지 하만을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